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로 안 나오고 고기로만 가네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의 풍성히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우리의 인생을 한가운데 흔드는 이 강력한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 인생을 강력하게 흔드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 이 질투는 단지 누군가를 그냥 미워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린 이 비교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때 생기는 우리 안에 내면의 흔들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 사람의 무너짐, 또 다른 한 사람의 세워짐, 이것에 대비되면서 아주 강력한 이 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바로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또 그를 향한 두 인물,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각각 전혀 다른 이 선택을 하면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우리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시선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고 그리고 이 질투의 그림자, 그것을 이기는 이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이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그 우정, 그런 것을 넘어선 이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은 단지 그저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 상징들을 다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이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옷, 그리고 칼, 띠, 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왕이 계승자로서의 이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건네줍니다. 자,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왜 그것을 내어준 것이 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깨달았어요. 그 뜻에 자신은 왕위를 계승할 자가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요나단은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기쁨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이 요나단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물론 당연히 마음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그것은 축복의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대상이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요나단과 같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믿음, 그것은 그 믿음과 이 우정은 이 경쟁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시선을 한번 볼까요? 이 사울 왕의 시선은 어떨까요? 자,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도 이 다윗의 지혜를 보고 환호하게 되고, 그리고 여인들이 노래하게 되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 한마디가 바로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천천과 만만은 단지 이 숫자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았다라는 이 느낌을 심어주게 한 이 계기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시선에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선은 하나님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두고 그 결과 분노와 질투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만의 소리가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천천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볼 때 이 만만이 들리고 보이게 되면 지금껏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이 관계가 멀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과 이제 비교하는 말투들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청년들과 또는 학생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저 또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은 어떻다더라. 누구네 아들은 그 성적이 어떻다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 가운데 놓이기가 쉽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괜히 그 비교의 다른 대상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요동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이 영적 근력이 시험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것인지 사람의 말에 흔들릴 것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근육을 운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리가 근육을 계속 운동을 함으로 근육이 찢어지고 붓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근육이 더욱 강하게 형성되는 이런 원리 아닙니까?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도 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 건강이나 다른 이들의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을 가꾸고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던 그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 열심, 그 노력을 낼 때 여러분, 그 영적인 근육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시선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근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 여기서 또 다른 모양의 이 시선을 보게 되면 이 주목의 눈입니다. 주목의 눈.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주목하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닌 걸 딱 한눈에 보입니다. 사울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사울은 이미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시선을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그 마음은 이 다윗을 향한 두려움과 또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 질투는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자리만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의 결말은 이 외로움과 이 파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항상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향해 주목하고 있지 않는가? 그 시기와 감시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지 않는가? 결국 그 질투는요,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럴 일 없어 라고 단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시선이 잠깐 돌아가는 순간 그 틈을 우리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그 질투와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심겨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탄의 제일 첫 번째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이 요나단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 삶.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시선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걷습니까? 어떻게 제자된 우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가운데는 이 섬김의 그 삶, 그리고 우리들의 그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음, 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높다, 우위에 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꺼이 축복하는 이 공동체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질투를 이기는 마음이고, 그 유일한 길,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섬기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 사랑의 빛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이 질투의 마음이 생기거든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이 시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자꾸 남들을 비교하는 이런 습성이 나와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항상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이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 정말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이런 내 표현을 온전히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성향도 있고, 그 모든 가운데서 이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전해지기 어렵듯이 우리 사람 간 또 하나님께도 그런 고백하고 표현하는 이 연습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해 봤는데, 매일 한 명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 어린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 순원들 있잖아요. 순원들을 떠올리면서 한 명 한 명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럴 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시선은 점점 하나님께 향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시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시선을 계속 매일매일 느끼며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며,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간에 혹여나 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시거든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세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평생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괴롭힙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 지난 이 초등학생 때 시절 가운데 있었던 그 일로 이 선생님과 화해를 한 그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다 같은 경우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다리시고 바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마음,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선택할지는 매일매일 나의 선택 가운데 달려 있어요. 질투할 것인가, 또 축복할 것인가,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투와 시기와 그 미움의 그 그림자가 아닌 정말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가 마음껏 이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에게 정말 온갖 축복을 모든 것을 다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